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구약의 말씀이죠.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3번만 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세상이라는 세계관과 신앙이라는 세계관, 이 두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세계관과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세계관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문제는 차이뿐만 아니라 이 두 세계관이 서로 대치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의 세계관 안에도 역사는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의 일들만 경험하게 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규정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안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아예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이성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성의 생각의 어떤 범주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세상이 만든 세계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으로 살아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기준으로 반드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신앙이라는 이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세계관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살 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리게 돼요. 이런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복귀한 후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린 요아스가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 손주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이 왕이 되죠.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성의 살육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은 임금이 바로 어린 요아스죠. 이 요아스를 이 살육의 현장에서 살려낸 인물이 요세바라는 여성이에요. 아달랴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로 볼 때는 고모입니다. 고모가 요아스를 살려내게 되죠. 그리고 어린 요아스를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몰래 하나님의 성전에 숨기고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린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자 이 어린 요아스를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게 자란 요아스는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맨 먼저 재건하게 돼요. 자, 처음에 요아스는요, 제사장 요야다에게 백성들을 억지로 돈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형편이 돈을 낼 형편이 못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해요. 그러자 요아스는 다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명령하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렵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삶에 늘 중심을 잡아주던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죠. 그러자 요아스는 다른 왕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다시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요아스는 최측근들의 배반으로 죽고 말아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요아스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가장 가까운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만 죽고 말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마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요아스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죽고 남쪽 유다의 왕인 요아스가 죽고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왕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남쪽 요아스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북쪽의 요아스라는 인물이 왕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이렇게 외치며 눈물까지 흘리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며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군사력보다 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쟁은 군사와 무기로 싸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군사와 무기를 운영하는 것은 지략가의 몫입니다. 사실은 전쟁은 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략가의 역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전쟁 때만 되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략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무기가 부족하고 군사력이 부족해도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막강한 제국과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버텨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볼 때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막강한 어떤 힘 앞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인물이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된다니까 그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곧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지탱하던 막강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요아스, 울부짖는 요아스 선지자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일을 실행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요아스 왕에게 활과 핫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서 동쪽을 향해서 쏘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이 핫살이 향하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아람 제국을 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자, 그리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핫살을 가지고 땅을 치게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요, 핫살을 가지고 땅을 3번 쳐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막 요아스에게 막 화를 내죠.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느냐고. 6번만 쳤어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제국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왕이 믿음이 없어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 요아스가 핫살로 땅을 친 횟수만큼 하나님이 아람 제국을 치게 했던 거죠.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니까 6번만 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했던 거죠. 요아스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은 시신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신에 닿게 되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같이 봉독하기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모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희생하여 일어섰더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뼈에 닿게 되자. 여러분, 엘리사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세상은 항상 어떤 것을 규정합니다. 답을 원해요. A는 A, B는 B,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세상은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세상은 항상 규정을 짓게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일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 자체를 규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자체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믿음을 세상의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믿음을 규정 짓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딱 가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것도 규정하지 않지만 특별히 믿음을 규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좀 답답함이 있죠.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규정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규정 짓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달리 어떤 것들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 밖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게 되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식으로 설명이 될까요?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아스가 3번 아니라 6번을 쳤다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요아스 이후에 이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아수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믿음대로 대여섯 번 쳤다라면 아람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3번 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물질로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기준을 잡아서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우리의 기준이 온통 믿는 성도들도 기준이 어디에 있죠?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좌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질 가지고 가능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물질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 참석해서 잠깐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저와는 오래전에 잠깐 만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울산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처음 사역한,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가고 교육전도사를 울산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2년 정도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찬양팀을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파트를 맡고 그 교회 찬양 선교팀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이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부탁을 했어요. 개척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니 찬양 인도를 좀 다녀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부흥회 찬양 인도차 그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허벌판에 건물이라고는 조립식으로 지은 교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허벌판에. 교회 건물 딱 하나밖에. 그것도 조립식으로.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회가 이 지역에 먼저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아파트가 입주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교회는 원래 울산 도심에서 한 5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교인들마저도 다 떠나고 겨우 5명만 딱 남아서 이곳에 따라왔어요. 우리 찬양팀이 몇 명이냐면 15명이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더니 우리 찬양팀이 더 많아요. 교인들보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사례도 받지 않고 부흥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무려 35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어요. 제가 이번 노예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저를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목사님, 제가 그때 찬양 인도했던 그 전도사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인사를 드렸더니 그제야 알아보시고는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는데 그 부흥회 때 와서 15명의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함께 힘을 보태준 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작아서 다시 지금의 교회, 큰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꽤 큰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지방에서는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도 이분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시고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판 돈 전부를 목사님에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떠나셨대요. 이름도 안 밝히고. 여러분, 목사가 물질에 관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물질에 관해서 기도한 지 딱 20일 만에 이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2분이 찾아와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전부 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다 모르시는 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은 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인이 한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전혀 모르시는 2분이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 이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규정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성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